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은혜 안에서 보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된장국도 먹고 연두부도 먹고 조기까지 먹고 오늘은 꽃게탕을 먹었습니다. 된장국에다가 꽃게를 퍽 쪄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렇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작정기도 때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다녔는데 곡기가 들어가니까 힘이 조금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동길아, 힘이 없어도 틈나는 대로 걸어라. 틈나는 대로 걸어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른 사람 말씀은 잘 안 듣는데 목사님들 말씀을 조금 잘 듣습니다. 그래서 네 라고 하고 아침에도 걷고 밤 11시 달밤에도 걷고 그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몸을 기도하면서 걷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찾고 부르는 거룩한 믿음의 적용, 거룩한 믿음의 실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점점점 느끼게 하고 점점점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골방은 공간적인 골방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의 골방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차단하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모든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분산되는 것들로 하여금 그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사귀어 부르면요, 설거지하는 싱크대도, 그리고 버스 안, 지하철 안, 자가용 안, 그 이동하는 곳도,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 교탁 앞에도 다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우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골방에서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생활의 구석구석을 골방으로 만듭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짬짬의 시간들이 있죠. 이 짬짬의 시간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 정말 거룩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는 쉽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주님 밖으로 나와서 살아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주님 안에 거하여야지 우리의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는 이렇게 내천자 그리면서 딱 주님께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주님을 놓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육신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공허하고 여러 가지 혼돈되고 여러 가지 흑암의 것들이 우리를 틈을 타게 한다. 성경이 뭐라고 써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게 하지 말아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기도 마칠 즈음에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게 달라고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믿음으로 그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바예째, 그리고 그가 나갔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라고 하는 토라 포션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나간 것이었지요? 야곱. 네, 야곱입니다. 예. 어디에서 어디로 나간 것이었죠? 하란으로. 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란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하란은 삼촌 라반이 사는 곳인데 그 지명의 뜻이 하라르라고 해서 불사르다, 불태우다, 불타다 이런 뜻의 지명입니다. 야곱의 하란 행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몰아내심이고 내보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하란 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연단이었지요. 연단이었습니다. 연단이 무엇이옵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라반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서 그것을 하란에서 불태우기 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연단을 나누었었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입술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였죠? 너희 중에 선생이 많지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온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혹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묵상 본문에서 어제는 이런 본문이 있었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제가 주석책을 보았는데 어제 나눌 때 여기 온순한 혀라고 할 때 이 온순한 혀가요, 온순한이라는 형용사가 우리 라파라는 단어 아시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온순한 혀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부드러운 말, 그냥 유한 말 이런 뜻이 아니라 치유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지지하는 말.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생명나무가 되게 하는 말. 이것이 바로 온순한 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트레이닝도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에서 하나씩 불태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중이 하나님 앞에 다 여실히 드러날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드러날수록 우리는 처리받고 드러날수록 우리의 심령은 맑아져서 우리는 주님과 깊이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씩 처리되게 하셔서 점점 맑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지성소로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서 우리 심령 깨끗한 그릇 되어서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냥 주님 생각만 해도 주님이 쫙 부어지고 주님께 집중만 해도 주님이 싹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점이 바로 어디였지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무엇이 세워져 있었지요? 사닥다리가 세워 있었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연단,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루하루 태우기 위하여서 야곱을 보내시는 그 출발점에, 그리고 아시지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 베델입니다. 무엇입니까? 연단에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자아를 태우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태우는 그 연단의 시작과 끝에는, 그 모든 곳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이지만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 아담의 생명이 완전히 끝이 나버린, 아담의 생명을 완전히 끝을 내버리신 그 십자가, 내가 못 박힌 십자가가 바로 연단의 시작과 끝에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다루는 연단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하여야 하는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불순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다루면 안 돼요.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우리 다 아시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죠. 우리 자아가. 우리 속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다루는 연단은 어떻게 다루느냐? 모든 상황과 사건 가운데 자기의 애씀, 자기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붙들어서 나는 죄가 드러날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뭐죠? 세상이 나를 자극하려고 할 때, 세상 풍조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나의 자아가 끌어올라서 막 하려고 할 때 주님, 저는 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는요, 죄에 대하여 죽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나 자신에 대하여 죽은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란으로 내모르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입니다. 다시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산다 라고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다룰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그리고 저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우리 심령으로 믿어지고 누려지고 정말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토라 포션은 바이실라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이실라흐. 네, 바이실라흐. 예, 바이실라흐입니다. 바이실라흐는 어떠한 뜻이냐? 바부, 우리 바예제라고 할 때 그 바부지요.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고, 쉴라흐는 샬라흐, 보내다, 가게 하다, 파송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샬라흐의 3인칭 단수 과거로, 그리고 그가 보냈다,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의 시작이 창세기 3장 32장 3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누구를 보냈느냐? 사자들을 보냈다. 야곱이 자기의 종들을 앞서서 형 에서에게 보냈다. 바이샬라흐, 그리고 그가 보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따온 것입니다. 첫 단어가 바로 바이샬라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종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 핵심이 아니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20년 동안 연단을 수료한 야곱을 드디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파송하셨다. 너 이제 글로 들어가. 너 이제 글로 들어가서 거기 정착해.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란에서의 20년의 훈련이, 하란에서의 20년의 세월이 훈련이었다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요, 실전이고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32장 1, 2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하시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십니다. 군대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야곱아, 너 이제 전쟁이야. 너 거기서는 훈련했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이제 실전이고 이제 전쟁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반 밑에서의 야곱의 훈련이 혹독했습니까? 혹독했습니까? 혹독했죠. 정말 혹독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처자식이 라반에게는 누구입니까? 자기 딸들이고 자기 손자 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혹독하기는 했어도 그 혹독함이 그냥 목검으로 대련을 하면서 막 두들겨 맞는, 그러면 이러잖아요. 목검으로 맞으면. 그런데 에서와의 만남은요, 목검으로의 대련이 아닙니다. 진검승부예요. 칼을 에서가 쫙 뺐는데 목검이 아니라 날이 서슬퍼게 선 진짜 검인 거예요. 이거는 맞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라 하면서 그냥 죽는, 잘못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떨어진 것입니다. 보시지요. 400명을 대동해서 동생 야곱을 해하려고 득달같이 달려오는데, 동생 피부치까지도 그러려고 하는데 그 처자식들이야 에서에게 무서운 것이 망설임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선 야곱에게 이제 그의 삶은요, 더 본격적인, 미느냐 밀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이 되는, 실전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다 오랜 세월을 다 살아오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시고 신앙의 선배님들이신데, 우리 인생을 보면 배워가면서 싸워가고, 훈련하면서 싸워가고, 배워가면서 실전에 투입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훈련 다 마치고 이제 실전이다 이러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훈련과 실전이, 트레이닝과 전쟁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도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 느끼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삶이 실전이다, 정말 삶이 전쟁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점점점 제게 많이 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할 때 나이가 들수록 나의 선택에 대한,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 비중이 점점점 나에게, 나의 몫이 되고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삶이 더 신중해져야 되고, 더 분발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되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우리 나이가 들수록의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두성이 지성이가 있으면 질문하려고 했는데 축복하려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많이 도전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며 경험을 넓혀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영성도 인격도 실력도 겸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성찬 형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부터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전쟁 같은 실전의 삶에서 야곱을 지켜내고 야곱으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20년 만에 정착하게 하는 키가 있었습니다. 그 키는 무엇이지요? 잘 알고 계시죠?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치열한 삶의 유일한 답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형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쓰다가 결국은 무엇을 하지요? 기도를 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처자들을 다 시내로 건너게 하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어떻게 하였죠? 홀로 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씨름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바크입니다. 아바크. 그런데 이 아바크, 씨름이라는 단어를 파자하면요, 아바에 그 다음에 코프라고 하는 알파벳이에요. 아바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코프라는 단어, 알파벳의 의미는요, 소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씨름, 아바크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소망한다. 아버지를 갈망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느냐 주느냐의 전쟁의 삶의 실전에서 야곱이 아바크,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버지를 갈망하는데 어떻게 갈망을 합니까? 그냥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날이 새도록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구나 라는 것이 자각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겠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삿발을 부여잡고 매우 간절하게 더욱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은혜들이 사모가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작전 기도 중에 영상으로 손재하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모님과 결혼을 하게 되신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청년 때에 공동체에서 인기가 많으셨대요. 지금도 딱 뵈면 와 되게 세련돼 보이신다라는 그러한 느낌이십니다. 청년 때에 너무나 공동체에서 인기가 많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예수님 믿어서 집안에서 쫓겨나서 넉마 생활을 하셨던 그러한 청년 세월을 보내셨던 분이셨지요. 그런데 인기 많은 사모님이 목사님을 보면서 방긋방긋 웃어주시는 거예요. 아, 형제님 할렐루야 이렇게 웃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대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좀 싹 트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이 자매님이 자기한테만 웃는 게 아니라 이 형제한테도 웃고 저 형제한테도 웃고 저 형제한테도 웃고 다 너무나 잘 웃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화딱지가 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생수 한 병 큰 거랑 그리고 오줌통 하나 들고서 기도실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나 기도한다 라고 하면 그때 마인드가 어떠했냐면 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거야. 오줌 매려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수 한 병, 오줌통까지 들고 가서 기도실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 기도하는데 밀폐된 공간에 7시간 있으니까 공기가 얼마나 탁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막 조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아버지 막 조시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환상인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 뭔가 보이는 환상에 무엇이 보였느냐? 목사님 손에 긴 막대기와 같은 성냥개비 하나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큰 성냥개비 들려 있는데 사모님이 걸어오시는데 사모님 손에 성냥갑이 있는 거예요. 성냥갑에 뭐가 붙어 있죠? 긁으면 확 불붙는 그게 붙어 있잖아요. 사모님이 그 성냥갑을 들고 오서는 목사님에게 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불 붙여봐요. 불 붙여봐요. 이랬더니 네? 이랬더니 불 붙여보라고요. 이러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냥개비를 들고 확 긁으니까 성냥개비에 불이 확 붙더라고. 놀라서 확 깨신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뭐야 라고 하다가 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다, 응답을 주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 서대문 감신대 밑에 있는 다방에 자매님 몇 시까지 오라고 해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의도적으로 15분 정도 늦게 가셨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딱 도도하게 딱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목사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대요. 자매님이 저에게만 웃어주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웃어주는데 제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저와 진지하게 교제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넉마 생활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인기도 많으신 사모님이신데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사모님께 죄송한데 사모님이 새침대기처럼 아주 새침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형제님 저도 응답받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저도 왔어요. 딱 그렇게 해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 여자들은 다들 보통이 아니다.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 느끼는 척 그렇게 새침하게 있다가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정말 고등동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집회 중에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많이 보는데 자기 병은 안 낫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런데 사모님이 안수를 해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면 목사님 병이 낫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무거울 때 사모님께 기도해달라고 한대요. 그럼 사모님이 탁 잡고 기도해 주신대요. 그 목사님이 소생이 되고 회복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아름답게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원고를 쓰니까 8페이지가 돼서 원고는 한 더 써야 되는데 여기까지 대충 마무리를 해야지 기도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야곱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였지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아바크,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날이 새도록 정말 삿발을 부여잡듯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니까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힌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방에서 우겨싸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단번에 우겨싸듯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사면초가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기에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 궤 앞에 주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반나절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입을 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공경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서 다시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기도의 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 어떻게 기도하였지요? 날이 새도록 기도하였다. 여호수아 어떻게 기도하였지요? 하나님 앞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괴로운 심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하면서 이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 또 모세의 기도의 본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기도하였지요? 날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에서 벗어나가서 텐트를 들고 나가서 거기에 회막을 치죠. 장막을 치죠. 장막을 치고서 그 장막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회막, 만날 회자, 그리고 텐트, 만남의 텐트다. 누구를 만나는 거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본을 날마다 40년 광야 생활에 날마다 번거롭고 수고롭게 텐트를 치면서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바 마치 친구가 그의 벗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였다. 그의 얼굴이 너무나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푹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푹 아침 먹고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저녁 먹고 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동기라, 성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이 돌파하게 하시고 회복을 명하시고 주님께서 역전시키고 이겨내게 하는 그러한 야곱의 승리가 우리의 것, 여호수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쏟아붓는 것, 시간을 쏟아붓는 기도, 그 씨름, 그 아바크, 아버지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자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야 해서 인생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정말 돌파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